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야, 정말 자식 많이 낳아야 돼. 애기들 많이 낳아야 돼. 아무리 맛있어야지만은. 우리 영광인의 식구가 있으니까 암만 이제 숫자가 떨어져도 우리 두 자리는 유지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 우리 암만 예배 출석이 적어도 이제 10명은 최소한으로 넘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서목사의 뼈 때리는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예배당 시설 보수 우리 10월 4일 주일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가끔가다 단장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런저런 손볼 곳들을 손보고 있어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시면 힘을 보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학생들 마지막 종강 수업이 저희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오전 10시에 있어요. 혹시 10시 반 혹은 점심 먹으러 12시까지 강의도 있고 점심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볼 터인데, 자, 요한계시록 1장. 나는 저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 이게 저거 다 내가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은 했어요. 물론 이제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제 참 내가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이 미련한 아들 가운데에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씀만이 들려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말 두세 가지만 먼저 잠깐 한 다음에 말씀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 부산에서 가장 크게 목회를 잘하셨던 부산 수영록 교회,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얼마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 했던 것을 제가 우연히 이 청강으로 녹음으로만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 개척 초기를 말씀하시면서 목회할 때,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할 때 속 썩이는 성도, 말 안 듣는 성도에게 주목하지 말고 잘 따라오는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받는 성도에게 집중해서 목회하세요. 이 말씀을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저도 이제 수년 전에 들었었지만은 그 말씀을 제가 혼자 지금 자꾸 되뇌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잘 못 따라오시는, 은혜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목사의 마음이 집중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집중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위험한,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이 맞으신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여기 말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고든 맥도날드라고 유명한 미국 목사님도 그분도 그런 말 했는데 5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힘
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필돈 목사님이 은혜 받는 그 한두 명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해라라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요즘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3가지 정도 얘기하고 본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어제 제가 샌디에고 우리 박영분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참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터인데, 우리 박영분 집사님 여기 계시다가 이제 샌디에고로 간 지 한 5년 6년 정도 되셨죠. 그분은 그래도 기도가 이 영적인 칼라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신, 그 예민함은 또 다른 교회 식구들에겐 또 불편함도 줄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튼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민한 분이신데, 그래도 그분이 어떻게 샌디에고 집 근처, 가까운 집 근처에 당신이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갖고 거기서 신앙생활 그래도 하고 잘하고 계시다가 한 5, 6개월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예배 시간에 좀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마귀가 장난친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그분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중들, 공중 회중들 앞에서 무한하게 해버린 거야. 뭐 일어나서 나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야. 이 수백 명, 수십 명이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무튼 그래갖고 그 뒤부터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가시고, 또 운전도 먼데 못하는 상황이라 교회를 찾지 못하고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갖고 당신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거 저도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여튼 제가 원래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일 가든지.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강의 때문에 어저께 아침 일찍 간 거야. 그냥 이왕 갔다 와야 될 거면 한국 마켓도 볼 겸 샌디에고에서 빨리 가야겠다 하고 어저께 일찍 갔어요. 그래갖고 만나갖고 우리 박영분 집사님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 박영분 집사님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정해놓은 교회를 못 나가시면서 이 모아놓은 11조 선교원금이 조금 있어갖고 그걸 또 이 모교회니까 여기가 또 마침 이렇게 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헌금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하다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분이 약간 이제 디멘샤 그 치매기도 약간 뭐 나이가 이제 70이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마음의 섭섭함,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다시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당신이 안 나간다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안 나간다고 했던 거, 그 문자, 카톡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저희 집사람이 참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기왕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자고. 우리랑 혼자는 못 만나시지만 저희랑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 카톡으로. 저는 누구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고 이러이러한 관계인데 박 집사님이랑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냐고 잠깐이라도. 마침 이제 토요일이니까 교회 계실 거 아니에요. 됐어. 박영분 집사님 가서 같이 만났어. 그래서 이런저런, 그 연유는 잘 몰라. 진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다시 자기의 울타리에 와 있는 게 그 목사님도 마음 편한 거고, 그분도 그러니까 문자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좋아하시고, 박영분 집사님도 좋아하시고, 덩달아 우리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한 30분 내외 잠깐 목사님 만나고 서로 축복기도 하고 헤어졌지만은 참 하나님이 어저께 그래서 그런 정말 복스러운 일, 귀한 일로 저희 내외의 걸음을, 샌디에고까지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오가는 길에 이렇게, 거긴 날씨가 정말 거의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샌디에고는. 야, 들에 이 들꽃들이 쫙 들국하겠지 아마, 쫙 그 황금색 물결로 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몇 송이 꺾어갖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축복한다고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 목사가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런 일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참 저도 한 사람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의 목사이고, 비록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작은 교회, 몇 명 못 모이는 교회지만은 어제 이렇게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 그 짧은 상황과 만남이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저 속으로 그냥 오늘 요 순간만큼은, 어제죠, 오늘 요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목사 노릇했다, 그 마음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대해보는, 근데 이렇게 제 30년 가까운 목회에서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바람이 들어와고 기대를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어떻게 하셔요? 그 바람을 채워주실까 빵꾸 내실까? 주로 90%는 빵꾸를 내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얄궂으신 분이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희한하게 오늘 다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오게 해주시면 좋잖아. 그러면 나도 더 기분 좋아지고 막 더 업되고. 참 우리 하나님은 얄궂어. 대신에 우리 경희 누나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서 목사가 앞에서 예배 시간에 경희 누나, 영분이 누나, 오선이 누나 한다고 여러분들 듣기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찾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형제자매, 누나, 형 찾는 게 훨씬 더 복스러운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아무데나 가는 대로 막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때 오살리, 저기 한국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저도 그분을 몇 번 직접 뵌 적이 있는데 지금 천국 가셨지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이 드셨었고 머리가 허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간 입신 경험이 몇 번 있으셨는데, 그분이 입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 성경에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서로 어떻게 호칭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천국 가서 우리 이상철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이상철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그 김상호 목사님 말씀으로는 거기서 쓰는 호칭은 brother, sister 이렇게 쓰신대요. 형제요, 형제님, 자매님.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제가 볼 때 형 누나인 거야. 창훈이 형.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기 전에 일부러 오늘은 정말 예배 여러분 오시기 전에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분 대강 앉는 자리가 거의 90%는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 앉는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어실렁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경희 누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야? 미연이 누나 복 주세요. 오선이 누나, 창문이 형, 줄리 누나라고 안 그랬어? 우리 줄리 자매라고. 왜냐면 나랑 동갑이거든. 66. 줄리 자매 복 주세요. 우리 미경이, 내 마누라니까 미경이 복 주세요. 우리 영광이 만나 주세요. 우리 누구냐 저기 또, 그리고 수연이, 상철이, 얘네 내 동생이니까. 시험 들었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머지 우리 또 기도했던 분들, 우리 정남이 누나 아직 안 오셨어. anyway,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튼 이러한 어떤 소소한 느낌과 삶의 시간들을 잠깐 보내면서 계시록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기도가 깊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냐면, 오늘 이제 발을 담그긴 담그는데, 오늘 이 계시록을 계속 매주일마다 밀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연약함이 보이는 이 바시토 식구들 가운데
그 신앙의 정말 기초, 기본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그때그때 매주마다 더 나눠야 될지, 이게 또 제 마음을 조금 흐트러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발은 담궈보는 거예요. 오늘 일단. 자, 다시 이제 말씀 집중하러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앞에 1장,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배경이나 이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부분은 하지 않겠어요. 이 1장 1절, 그것도 앞부분에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할 터인데 1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을 더 들어가게 되든 들어가지 못하게 되든 이 말씀을 맡은 저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이길 바라지만은 저의 의도는 뭐냐면 계시록을 앞으로 쭉 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그 계시록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 이미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심판, 계시록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적그리스도,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나누게 되긴 되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계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복음, 가스펠, 굿뉴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우리 복음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시록의 특색대로 앞으로 더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그렇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많은 챕터와 많은 절들의 말씀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1장 1절 첫 문구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우리 교회는 저한테 만만한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켜도 누구만 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여기를 봐야지. 만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잖아. 만만한 사람만 시켜야 돼. 자,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상철 형제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단어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저는 솔직히 예수라는 말도 이런 표현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존칭을 쓸게요.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사님들은 맨날 앞에 서면 예수님,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말과 지식과 이성으로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지성이 뭐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글씨가, 자, 예수, 우리가 영어로 하면 지저스인 거잖아요. 어원 및 의미 아주 간단하게 찾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두 가지로 보통 발음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것도 물론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이것이 신약에 와서의 헬라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수, 그것이 영어로 지저스가 된 거예요. 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이름도 뜻이 있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이름이 드문 이름이에요. 우리말 이름 정관. 정관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나 하나일까? 정관이라는 이름이 또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까? 최소한 몇백 명, 몇천 명은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당대의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일반적인 이름 중에 좋은 이름 중에 하나였던 이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접수하셔야 되고,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아까 계시록 1장 1절 이제 외워졌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뒤에 붙는 수식어가 또 하나의 표현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건 우리 한자어를 영어와 히브리어 같은 헬라어 같은 외국어를 한자로 차용해 왔을 때 그 한자어를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영어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흐가 되는 거예요. 혹은 메시아흐. 여기서 영어 단어에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것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가 온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메시아흐, 크리스토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말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이 처음 쓰여진 구약 시대에서 이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아니, 거의 모두가 못 받아요. 딱 세 종류의 사람들만이 이 기름 부음, 메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다 한번 기록된 부분을 읽어봅니다. 눈에 보이면은 시작.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 등 특별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흐, 크리스토스. 구약 시대까지는 누구? 왕의 직분을 맡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삼중적인 기름 부음을 한꺼번에 받은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모델이 되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실제로서 메시아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성경. 자,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몇 권일까? 자, 이럴 때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몇 권이죠 하면 한 권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책으로는 한 권 갖고 있지만
이 북 하나에는 몇 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66권의 캐논, 정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66권의 정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래 우리 순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순서대, 원래의 순서대로 한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첫 번째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복음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프로클레메이션,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몸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66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서를 여기 외우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단한 분이네. 저도 어떨 땐 헷갈려요. 이제 내일 모레 전도사고시 학생들 그거 이제 문제 낼 건데 이제 시험 참관하러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저도 헷갈려. 자,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아주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만나본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해 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정리했던 부분인데 약간 미흡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제가 임의로 수정했어. 고쳤어.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이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정리했던 걸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고쳐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에 나타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평생 이제 울고 먹을 게 생기는 거야. 66권 언제 한번 여러분이 따라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순서대로 창세기 하면은 여러분은 뒷부분, 제가 이제 성경 책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천하 만물의 창조의 주, 출애굽기, 유월절. 지금 천하 만물의 창조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중심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님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대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영어권에 있는 영광이 우리 양창훈 성도님이나 혹시 줄리 사모님 뭐 영어가 좀 되는 분들한테는 내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더 포스맨, 정말 기가 막힌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설교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제4의 사람이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 세 친구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잖아. 세 친구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사자굴에 불구덩이에 떨어뜨렸는데 그 불구덩이에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네 번째 사람, the first man, 그 네 번째 사람이 3명을 딱 보호하고 있는 거야. 머리끄댕이 하나 안 끄슬리게. 그 제4의 사람이라는 이 더 포스맨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더 포스맨을 올랄로보치 목사님이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 이렇게 딱 그 목사님이 딱 옛날 그 마이크 있잖아요. 스탠드로 딱 서 있는 이런 마이크. 그 마이크에서 딱 설교를 하는 거야. In Genesis, in book of Genesis, Jesus is the creator. 막 이러면서 쫙쫙 설교를 하는데 난 영어가 짧지만 듣는 순간에 저절로 기름 부음이 와. 내가 오늘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하면 돼, 안 돼? 되는데 그렇게 해, 못해? 내가 못해.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에이, 다 여러분 탓이야.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여러분 탓이야. 나는 정말 그 설교를 제가 가끔가다 듣지만 대단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그걸 갖고 설교를 한번 하셨지만 흉내가 안 되더라고. 그나마 조영기 목사님이 오랄로브츠 목사님이랑 가장 비슷한 성향인데도 난 언젠간 할 거야. 영어로 할 거야. Genesis 하면서 막 God the Creator 하면서 막 영어 되는 분들 내가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봐. 영광아. 야, 말씀 한 번만 잘 먹어도 인생이 변해. 오늘 그렇게 못 전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조선말로 내가 전하는 거야.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고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에서는 기름 부음 왕으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왕자의 왕으로, 열왕기상에서는 지혜로운 통치자로, 열왕기하에서는 능력의 선지자로, 역대상에서는 왕의 계보를, 역대하에서는 왕들의 왕으로,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느헤미야에서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자로, 에스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우리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구약성경 에스더를 읽어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아계신 구속자로, 시편에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참 의미로, 아가서에서는 신랑 되신 사랑으로 묘사되신 분이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거야.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레미야에서는 의로운 가지로, 예레미야에가에서는 눈물의 위로자로, 에스겔에서는 새 마음을 주는 자, 다니엘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 가운데 거닐고 있는 네 번째 사람, the fourth man.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서는 신실한 남편이죠. 요엘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아모스에서는 공의로운 주님으로, 오바댜에서는 구원자로, 요나에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미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통치자로, 나홈에서는 심판 중에 피난처로 묘사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으로, 스바냐에서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학기에서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 스가랴에서는 찔림 받으신 분으로, 말라기에서는 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로마에서는 우리의 의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머리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위로자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교회와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엮어주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다시 오실 왕으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심판의 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신실한 목자로, 디모데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디도서에서는 복된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빌레몬서에서는 용서의 중보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야고보서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 중의 소망으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진리의 주님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요한이서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요한 3서에서는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에서는 능히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요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분이 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인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하게 제가 볼 땐 세 사람 정도인데,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과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그 자기들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을 보고 위대한 신앙 고백,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이곳 우리 바스도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성도분들이 정말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3명 정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부터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나 분명히 우리말로 했는데 왜 못 따라오지? 우리 강의할 때도 내가 그래요. 난 분명히 우리말로 했거든, 강의를. 그런데 막 질문이 와. 목사님, 저번에 내준 축제가 뭐였죠? 아니, 이분들이 내가 분명히 방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말로 했는데. 자, 우리말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주는부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누구냐면 누가 했냐면은 죽었던 나사로의 누나였던 마르다가 한 고백이야. 자기 오빠를, 자기 동생을 다시 살려준 다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눈앞에서 했던 고백,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마르다가 믿나이다 하고 자기 동생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도 비슷하죠. 주는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내 남편 이상철이가 믿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꽝인 거야. 누가 믿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 영광이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내 핏덩이지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이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은혜의 고백이 되고 찬양의 반석이 기쁨이. 반석의 기쁨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어떨 땐 내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정말 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고백이 혹시라도 정말 그 아이들의 목에 오늘 보이지 않는 칼은 계속 날라오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복음과 타협해라, 신앙과 타협해라, 대충 세상의 유행 따라서 세상의 큰 길로, 편한 길로, 얼렁뚱땅으로.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고백이라면 꽝인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도마. 같은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나의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만 하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바스토에서의 사역은 다 한 거야. 정말로.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고백을 하실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데 많은 우리 동네 분들은 솔직히 이 수준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이 주인 되었다면 우리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주인 되었다면 나의 오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진짜 유행에 민감해. 나는 유행 따라하는 건 아니야. 나는 원래 유행에 관심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니까 사용하는 거지만 이것도 그냥 유행처럼 또 막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은 거니까. 유행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고백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새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예수님이 답이다부터 한번 자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 남은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의 시작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이 타협의 시대에 한 가지만 더 어쩔 수 없이 수식어를 붙인다면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누구? 예수. 아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바스토의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우리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